이명박 정부에서는요, 고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들이 힘을 쓴다고 해서 아예 고소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물론 소망교회는요 처음부터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 그야말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로 소문나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는 하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바람직한데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철저히 세속화되어 가지고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있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사랑이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찾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겨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떤 율법사가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근데 이 율법사는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나름 안다고 예수님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너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냐? 그야말로 그 율법사는 그 이웃이 누군지만 알려주면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오늘날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들이에요. 이들은 제사를 집전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 그대로 지나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줄 것을 부탁했어요.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하고 율법사한테 물은 거예요. 여기에는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분명히 깨우치게 하기 위한 비유였어요. 이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그 이웃이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예수께서 물으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옆에 가까이 온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 즉 예수님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를 한 처에 붙였다는 것은요 기름은 성령이요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막은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육의 몸을 빌려 있고 여행 중이신 분이거든요. 따라서 너희야말로 강도에게 맞아 거반 죽어가는 자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즉 너희의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한가 동시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뜻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요. 그 이웃을 전할 수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비유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술에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진리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서 혼인잔치가 결국은 천국잔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잔치에다가 물로 된 포도주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신 일이거든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는요. 남의 재산을 빼앗는 자예요. 거반 죽어가는 사람. 또한 강도에게, 여기서 강도는 또 목사를 상징하게 돼요. 목사에게 맞아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교회가 바로 강도의 구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곳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의 상은요 설교 단상을 얘기해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단상에서 이와 같이 목사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을 살펴보면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질 않나, 자신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은사로 받았다고 하지 않나,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 하질 않나, 이러한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의 신앙관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졸라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들한테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취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복을 빌어주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중보 기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사야서 9장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놓았어요. 이와 같이요. 이 세상에서의 강도가요, 바로 누구냐면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야말요, 이러한 거짓 목사들이 생산해내는 데는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의 반대는 참이에요. 참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목사를 따라가면요, 그게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우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 입에서요, 성경 말씀이 아닌 그 외적인 말로 설교 단상에서 첨가하면요, 모두 육신의 생각이 왜 들어가겠어요? 탄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탄신 자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를 뜻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가 곧 탐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전하는 그 목사들의 말을요. 교인들이 성경 안에서 잘 간파해서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에 합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또 이러한 목자가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 받았느니 또는 꿈의 계시를 받았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악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사망에 하는 길이고요. 그게 탐심이에요. 악에 물든 자들은요. 탐욕이 가득해서요. 다른 이들한테도 탐심을 심어준다는 거. 그걸 누가 가장 많이 하느냐면 오늘날 교회들의 목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탐심,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곳이 없어서 생명수 말씀을 자꾸 마셔야 이 영이 사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처체의 기운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참다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서요. 괴사 상태에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목사들 말에 그 현란한 말씀씨에 넘어가지 말고요. 성경 66권 자체가 바로 하늘로 가는 지름길이고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